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4개월을 기도하면서 준비한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그를 도우셔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성벽 재건 허락을 받고 파격적인 지원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1500km나 되는 그 길을 이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약 10여 년 전에 에스라가 이 길을 4개월 동안 거쳐서 왔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아마 느헤미야도 좋게 3-4개월은 걸려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이처럼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세우고자 하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물리적인 성벽 재건 건축을 넘어서서 그들의 무너졌던 신앙과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보게 되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가는 이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는 교회들을 세워가실 때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먼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느헤미야가 지금 만나게 된 어려움과 시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크게 3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들, 어려움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느헤미야는 먼저 사흘간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 그 1500km나 되는 거리 4개월 동안 돌아왔으니 아마 몸도 고단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우리가 보았듯이 늘 그가 해왔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주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가게 되어야 할지를 아마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흘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다가 몇몇 사람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하기 위해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시찰하는 느헤미야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한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의 죄악이 만들어낸 무너진 성벽, 비참하게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슬픈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소문만으로 들었던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던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 이상한 부분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신분으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임명받은 유다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흘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지만 지도자들, 방백들, 백성들,
그 누구도 그에게 찾아와서 영접하거나 맞이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온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로 갔으면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지만 지도자들과 방백들과 백성들은 정작 자신들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느헤미야가 자기가 온 것을 숨기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함께 왔죠? 왕이 보내준 마병들과 군사들이 함께 왔다고요. 그런데 마병들과 군사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무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요, 페르시아 왕은 느헤미야를 극진하게 준비시켜서 지금 보내고 있지만, 마병까지 보내어서 그를 예루살렘 재건으로 보내고 있지만, 유다인들은 그를 제대로 영접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과 그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느헤미야를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느헤미야가 한밤중에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있는 그 밤에 어쩌면 많은 방백들과 지도자들, 백성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쭉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지금 성벽이 무너진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140년이 지났습니다. 140년이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일까요? 대부분 그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란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는 것, 성문이 불타서 없어진 것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오랜 세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없는 것은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었어요. 별로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서 무관심하게, 무기력하게 지금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실패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10여 년 전 에스라가 먼저 느헤미야보다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어나서는 왕에게 거짓 가짜 뉴스를 퍼뜨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벽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10여 년 전에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도 무너져서 세우지 못했는데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이미 성벽 재건의 열기는 식어져 있었다고요. 해봐도 안 되던데, 왕이 또 중지시키면 어떡하지? 다시 해보려고 해도 우리는 힘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예루살렘 상황이 정상입니까? 예루살렘 상황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도시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벽이 없다, 성문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방비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누구나 드나들면서 약탈할 수도 있고 침략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이 지금 대문이 뜯겨져 있고 여러분의 지금 집이 벽들이 다 허물어져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우리 집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다 없어진 상황, 이게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 그들이 지금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게 패배의식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지금 함께 성벽을 건축합시다라고 말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자, 18절 후반부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한번 반대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 사람들은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느헤미야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성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그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느헤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누구도 관심을 가지거나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만난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다고요? 동족들로부터 받는 무관심, 무기력, 무방비, 패배의식, 이런 것들을 느헤미야가 지금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지금 겪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현실적인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이제 한밤중에 시찰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형편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마지막 한번 보세요.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아무리 무너진 성이라도 짐승 한 마리가 없다, 느헤미야가 타고 있는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극심한 경제적인 가난과 궁핍이 그 성을 지금 덮고 있는 겁니다. 성벽과 성문이 없으니 어떨까요? 이방 민족들이 언제든지 드나들면서 침략하고 약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짐승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제 성벽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한번 느헤미야의 발걸음을 한번 따라서 한번 가보십시오. 13절부터 보시면 용정, 본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벽이 다 무너진 걸 봤습니다. 14절 보세요. 왕의 문에 이르렀을 때는 얼마나 무너졌다고 하죠? 도저히 짐승조차 갈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황폐하게 무너진 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전쟁을 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정말 폐허가 돼서 무너지는 그런 도시들을 한 번씩 보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전쟁을 통해서 폭탄이 날아들고 도시가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잖아요. 도시가 무너진 건 정말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무너진 도시를 세우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무너진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과 재정과 에너지가 들어간다고요. 물론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재정 후원에 대한 약속을 받고 왔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이 너무나도 심해서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겪게 되는 반대와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호론 사람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여러분 19절로 조금 더 내려와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내부적인 것만이 아니라 외부의 적들의 방해와 공격까지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호론 사람 산발랏입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이 느헤미야를 가장 앞서서 방해했고 반대했던 사람이 이 산발랏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암몬 사람 도비아는 암몬 족속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로서 이 사람의 이름이 참 독특해요.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이면서 어떻게 그런 좋은 이름을 갖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는 어떤 사람이죠? 이름은 멀쩡한데,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 같이 보이는데 원수라는 겁니다.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끝으로 한번 보세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나옵니다. 이 아라비아는 지금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곳이 지방이었는데요, 이 사람도 아라비아의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로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지금 이들이 방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부터 그런 공격과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게 되면 그들의 영향력이 그곳에서부터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들이 마음대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빼앗고 다스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성벽이 세워지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짓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고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지금 느헤미야는 내우 외환의 어려움을 지금 겪으면서 이제 세워가야 하는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안으로는 무엇이 있었죠? 백성들의 무관심, 무기력, 패배의식을 세워야 했고, 그리고 성벽을 위한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것들을 채워야 했고, 밖으로는 대적들의 방해를 물리쳐야 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여러 시험과 방해를 물리치면서 그것들을 직면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냥 탄탄대로처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어려움과 시험들을 받아내면서 함께 그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러한 어려움과 시험들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에 두고 나는 지금 다양한 사람들을, 이 성벽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나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울며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게 무방비한 상태로 적들이 내 마음에 드나들든 안 드나들든, 교회가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패배의식을 가지고 해도 안 되던데, 한국교회는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해도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일을 할 때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여러분은 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 다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진 않았는가?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진 않았는가? 그동안 예배가 무너져 있었지는 않았는가? 그동안 하나님을 헌신하는 헌신이 무너져 있었지는 않았는가? 라고
무너진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들을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무너진 곳이 어디인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처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처럼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어떤 방해와 문제를 만났는지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 당신의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자,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성도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보고 온 예루살렘 형편을 딱 그들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지금부터 하는 이 대화의 흐름을 보면 그가 어떻게 무너져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을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죠? 자신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동일시하고 있다고요. 그는 말을 하면서 내가 유다 총독으로 왔고 내가 너희들 지도자로 왔으니까 너희가 지금 그런 공경을 당하고 있다라고 다그치면서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한다고요? 우리가 이 공경을 당하고 있어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서부터 왔습니다. 140년 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느헤미야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문제를 누구 것으로 삼고 있다고요? 자신의 것으로 삼으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문제의 핵심은 놓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 있죠?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악입니다. 원어에 보면 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냥 무관심하게, 무기력하게 패배의식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방치된 채로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익숙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이 당한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뜻도 있어요.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가?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악해서 지금 무너진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악 때문이다 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악,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악,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과 이방 민족들을 의지했던 악, 그 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바로 이 성벽 재건 공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있다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마지막 한 번 더 보십시오. 17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이 수치라는 단어 있죠? 이 수치는 이런 뜻입니다. 욕설, 비방, 불명예. 욕설, 비방, 불명예.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처럼 너희가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냥 두고 있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서 이방 민족들이 저렇게 조롱하는 것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 또한 욕먹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식이, 사람이 나에게 누군가가 내 욕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부모님을 욕하고 부모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한다. 여러분, 그건 더 모욕스럽고 참기 힘든 건 아닐까요? 나보다 우리 부모님을 욕하면서 수치를 주는 것, 그게 훨씬 더 분노하게 하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여, 유다인들이여, 지금 당신들이 성벽이 무너진 채로 무관심하게, 무기력하게, 무방비한 상태로 패배의식에 빠져서 있는 것은 여러분의 수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여러분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욕먹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우리 하나만 더 보십시오. 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누구의 손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수고나 노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희생이나 지혜나 손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에 왔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습니다. 그를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높이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습니다. 또 그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왕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습니다. 또 그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왕에게 구한 것을 다 받아서 순적하게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습니다. 바로 그 손을 느헤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과 열정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의 시선이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를 세우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고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었고 뒤로 물러섰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죄인들 마음에 있는 악을 들추어내고 그들의 방해와 반대를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것들과 악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회복의 시작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매주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성벽은 우리의 손과 우리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도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전함으로 무너졌던 성벽들을, 가정들을, 마음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주중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내면에 무너진 것들을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느헤미야처럼 많은 방해와 반대와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아니,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많은 시험과 반대와 공격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반대와 시험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수많은 반대와 방해와 수치를 겪으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수치와 공경과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느헤미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그리스도께서 겪으시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자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요. 힘이 없는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무관심하고 무방비한 채로 패배의식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말씀을 통해 다시 일으키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보내십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그래서 뭐예요? 파송이죠. 여러분을 보내신다고요. 여러분의 가정, 일터, 학교, 학원, 여러분이 가야 될 곳으로 보내십니다. 왜요? 무너져 있는 그 성벽을 보고 세우도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것들을 보고 세울 수 있도록, 더 이상 무관심하고 무방비한 채로 그렇게 두는 것은 악이라고 말씀하시며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우리 다시 보내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친히 말씀을 성취하시고 선한 손으로 도우실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함께 일어나 세워야 돼요. 여러분 끝으로 이 말씀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많은 반대와 방해와 시험을 겪으면서 포기하고 싶으셨던 적도 있으시죠? 그만하자. 내일에서 뭐 하겠노? 여러분 느헤미야도 아마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이런 반대와 방해와 참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정말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어쩌면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런 방해와 반대와 비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 일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도록 익숙한 채로 무너진 채로 무관심한 채로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만 일어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부부라면 남편이 넘어져 있으면 아내가 일으켜줘야 됩니다. 아내가 넘어져 있으면 남편이 세워줘야 됩니다. 옆에 있는 조원이 넘어져 있으면 내가 일으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져 있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면 넘어져 있는 옆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같이 넘어져서 진흙탕에 뒹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어나면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함께 세워야 됩니다. 함께 일으켜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딱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